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나누면 3등분으로 나눠집니다.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3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고, 나머지 2개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2, 3, 2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아마 어쩌면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칭찬만 주는 성도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곁들여 주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 아프지만 우리 주님이 책망만 주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룹에 속하시면 좋겠습니까? 칭찬만 받든 그 A그룹에 속하면 다 좋지 않을까요? B그룹도 뭐 칭찬 책망 같이 받아도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C그룹에서 책망만 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플까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인교회가 63주년이 되면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왜 칭찬받았을까? 2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머나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교회를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교회만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함께 보았던 이 계시록 2장 8절로 10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8장 2절에 보게 되면, 9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냐면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어때요? 근심이 오고, 환난이 있으면 주저하게 되고, 환난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고, 환난 때문에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기고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배워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쓰러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환난 때문에 쓰러지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부요한 자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아니야. 너는 정말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환난을 당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무지무지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고, 끝내는 승리자가 되어서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정말 칭찬받는 자, 그리고 사탄에게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궁핍도 있었습니다. 궁핍.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궁핍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핍한 때문에 위축되거나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궁핍을 당해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 뭘까요? 참된 부요함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게 참된 부요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과부의 헌금은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2렙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죠. 과부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정말 2렙돈밖에 없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요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에게서는 궁핍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는 부요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과부를 책임져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요한 자로 살지만, 오늘 우리는 가진 것 많은 부요한 자로 살지만,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부요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궁핍하게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서문학교에, 그리고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지만 결코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하지 않은 부요한 자로 인정받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요,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 회방은 뭘까? 핍박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이 서문학교에 있었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AD 177년경,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되어진 것에 의하면 AD 177년경 2월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엄청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바로 이 토요일 날, 바로 이 폴리캅은 순교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체포를 당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꿈을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핍박을 받아 불에 타 죽게 되는 화형을 받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그 군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것을 먹는 동안에 나는 마지막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1시간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를 체포하러 왔던 그 체포 대장이죠, 군인 중에 그 체포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만 해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폴리캅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가이사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형극장으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는 죽게 되는데, 그 원형극장으로 들어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폴리카바 담대하라, 폴리카바 담대하라, 굳세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지방 총독도 폴리캅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바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그 총독에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으며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이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그 총독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의 불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 불이 태워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은 잠시 타다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에 태워 죽이십시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안식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폴리캅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의 계명도 깨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장작을 가져다가 폴리캅을 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작을 날랐다는 거죠. 그때 폴리캅은 자기를 묶는 그 군인에게 말하기를, 나를 묶지 말고 그대로 올려다오. 그래서 묶지 않은 채로 그대로 폴리캅이 그 화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도를 남깁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구세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동참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그것의 마지막 기도로 화형의 순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믿음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충성을 과연 지키고 있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식구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이런 것이 충성입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태리 봄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용암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용암이 화산 폭발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그림에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엄청난 불덩이가 막 봄페이 성을 덮쳐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면서 살 길을 찾아보면서, 그래서 저 화산의 불덩이를 피하여서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는 그 통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꽂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없이, 모든 사람은 살겠다고 움직이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는 그 성을 지키는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 끝내 그 불에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제목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임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부유한 자의 칭찬, 충성된 자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음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태도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 문지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충성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시기는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 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죽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충성하면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진리를 알아서 생명과 면류관 주시는 우리 주님께 충성된 경인교회, 충성된 경인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